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선생님, 헤롯 대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여기서 하느니 여기서 떠나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증거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을 축사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임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을 때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 중에 몰려드는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한 번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런 주님의 치유의 사역에 있어서 이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하여 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자 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안수 기도의 모습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오니 오셔서 그곳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날리라 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8장 21절의 말씀 보면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간구하거니라고 말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면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의 옷에 손을 대미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댈 때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7장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대가벌리에 거쳐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에바다 하고 외치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혀 곧 풀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옷에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시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안수기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그 당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안수기도 받기를 원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리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더니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오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면 가고 저도로 오라면 오나이다. 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놀라워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너무 고생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의문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랴? 내가 가서 고쳐주랴? 다시 말하면 내가 꼭 네 집에 가서 내 종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고쳐야만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에고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만왕의 왕이시요 나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내가 이런 나 예수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편견과 그리고 증오의 그런 변을 사랑과 정의를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했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와서 종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은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전능성을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부장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수기도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모든 능력이 들어있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병든 가운데 깨끗게 하고 죽은 가운데 소송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다윗 시대에 사람들이 밤중에 길을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옷을 입잖아요. 치마까지 줄줄 달립니다. 그 긴 옷 밑에 이렇게 불을 켜는 촛불을 켜는 그런 것이 달려있는데 거기다 촛불을 켜고 사람들이 밤중에는 그 촛불을 치마에 달려있는 촛불을 보면서 깜깜한 밤중에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32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권세가 있으리로라. 히브리 1장 3절의 말씀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는 사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백부자가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베드로도 그런 신앙을 가졌죠.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냥 베드로와 이 안드레 배에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과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을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아유, 예수 믿기가 힘들어서 못 믿겠어 다 떠났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그렇습니다.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베드로였지만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 중심의 베드로의 신앙은 불변하는 은혜의 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였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백부장의 고백의 신앙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똑같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최상의 탁월한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라고 이 말은 예수께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다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귀히 여겼다는 감탄했다는 말입니다. 이야, 놀랍도다.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세리마태는 백부장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누구보다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씀 중심의 신앙, 백부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만 말씀으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백부장에게만 주어지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도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답게 한 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일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말입니다. 아합과 대결하여 이 갈멜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겨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갈멜 산상에 올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 싸우는 승리는 바로 말씀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 지쳐서 부엘세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절망의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다 먹고서 누워 잘 때 또다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일을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합의 그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소했습니다. 엘리야가 힘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저놈들 나가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투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힘이 다 떨어져서 엘리야가 부엘세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을 때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갈멜산상에서 승리하던 엘리야가 이제는 부엘세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 거기서 쓰러져서 주저앉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아합의 세력과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힘을 얻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엘세바 광야에 로뎀 나무 아래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말씀에 의하여 사명을 받고 말씀에 의하여 40주 40일을 달려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절망과 좌절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새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엘리야가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이렇게 바람 가운데서 이렇게 크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한국의 교인들 제목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지진 같은 역사를 통하여 불 같은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다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고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 계셨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엘리야에게 나타난 세미한 음성, 너는 내 길을 도로도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사엘을 기름 붓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소리는 힘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모르고 사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백부장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만 했거든요. 내 하인을 안수하려 오지 마세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부장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믿는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대로 그 하인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하지만 인간 편의 믿음의 양에 따라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지만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양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양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랴? 이런 주님의 질문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어가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바람 같은 역사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바람 같은 성령의 은사, 지진 같은 성령의 은사, 그리고 불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말씀 중심의 성령 은사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